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권을 다루는 크리스찬의 자세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인권을 다루는 크리스찬의 자세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인권을 얘기하다가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말하고 막 이렇게 약간 딴 길로 새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라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안 믿으실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인권을 말하자면 뒷심이 없고 결국은 이해타산에 따라서 흐지부지해지고 말죠. 그리고 종교는 교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에 인권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 크리스찬은 내 편을 취사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처럼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뒷심도 유지하는 그러한 인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피고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지어줬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학자가 대답했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찾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즉, 너는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바로 그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정말 프랙티컬하고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천적인가요? 자, 특별히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은 정말 너무나도 실천적인 말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몸처럼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하지만 강력하고 프랙티컬합니다. 전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사랑을 하면 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냐면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살 충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주고 있죠. 잘 먹고 쑥쑥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쑥쑥 자라났죠. 이 맛있는 거 먹고 혀도 즐거우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뭔가를 먹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먹이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을 사랑하니까 이 몸을 막 조각처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쁜 옷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유도, 명품 옷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유도 내 몸을 이쁘게 꾸며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환경에서 살려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 그 사랑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막 뒤로 미루고 그리고 막 약속을 막 어기고 그래도 끝까지 내 자신을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참아도요. 그리고 내 자신에서는 참으로 너그럽고 참으로 온유하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는 화도 잘 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이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질문은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답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답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답을 딱 듣고요, 이 답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된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이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방법도 모르지 않으니까요. 관념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실제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답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건 비현실적이다가 아니라 이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세상도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종교도 가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인권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보다 인권에 대해서는요, 더욱 강력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으니 크리스찬들의 인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옆에 앉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논리는 여러분이 딱 벌써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전혀 실천적이지 못하죠. 실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져와서 확실히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마치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념적인 답안은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답안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울 뿐입니다.
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패배감들이 바로 이 어려운 것을요, 비현실적으로 치부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는 성공하긴 힘들어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법은 다 압니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좋은 직장 갖고 이런 거 말이죠. 아니면 좋은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 안에서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성공한 법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비싼 집은 사지는 못해도 조그만 집이라도 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집을 시작으로 큰 집으로 조금씩 옮겨 타는 법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안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투자의 원칙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 사회가 원할 만큼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법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렵다고는 얘기하죠. 그냥 어려울 뿐입니다. 어려운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인권에 대한 성경의 자세, 이것을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왜 이 어려운 걸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얘기하고 이걸 끝내십니까?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답답함을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조금 좀 풀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풀리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은 비현실적인 답변인가? 아니면 어려운 답안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답안을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드림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답안들 중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현실적이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은 소망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는 다 소망하고 있는데 왜 항상 하나님만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비현실적인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를 잘 따져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비옥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